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견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일이 내게 쉬우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일이 내게 쉽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이 안일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고나운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을까? 쉽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이 쉬워질 수 있을까요? 삶이 고달프고 일이 고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일이 쉬워지는 역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장인인 이드로가 찾아왔어요. 이드로는 이 유대의 전승 가운데 보면 탁월한 미디안의 탁월한 지도자이고 종교를 주관하는 그런 제사장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근데 이 능력 있는 이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보니까 모세의 리더십, 모세가 이 유대인들을 이끌고 있는 방식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하죠. 그 조언의 내용은 이 모든 일을 네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18절에는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그들에게 20절에 가면 너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된다. 원칙을 가리키고 모든 제사나 그 일의 진행은 그 지도력을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이 조언의 핵심이죠. 21절에 보면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살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이익이라고 하는 말은 받자라고 하는 말인데 어려운 사람을 약탈하는 것이에요. 힘이 있다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런 것을 미워하는 자들, 공의를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야 된다라는 조언입니다. 그리고 이 조언을 받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유다 가운데 새로운 질서, 새로운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이드로로 인해서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받게 되는 도전은 무엇이냐면은 왜 이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탁월할 수 있겠죠. 이드로가 경험이 많고 지도력이 우수한 미디안의 민족,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아주 충실한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백성 가운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때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또 유다의 장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수백 년간 이어내려온 유다의 전통입니다. 이들이 재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재판장이 아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때 이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 히브리의 노예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 도전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생명의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쉬워지는 비밀이죠. 생명의 질서를 세운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을 영성가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이런 이름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심리학자들은 동시성의 원리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삶에서 흔히들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함께 와요. 부부관계가 좋고 사랑이 넘치면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럼 좋고 새로운 일들이 함께 다 같이 일어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좋은 일은 함께 오죠. 똑같이 나쁜 일도 함께 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일만 안 좋은 그런 일은 없어요. 안 좋은 일들도 몰려오죠. 왜 이런 일들이 함께 생겼다가 함께 사라지게 될까? 이것이 동시성의 원리라고 하던,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던, 생명의 법칙이라고 하던 그 중심의 원리는, 섭리는 하나인 거죠. 그 섭리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질서의, 모든 섭리의 기초예요. 왜 지금인가? 왜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가? 라는 비밀이 18장 전반에 나오는 말씀이죠.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자기 딸 십보라와 손주들 게르솜과 엘리에스를 데리고 찾아오죠. 십보라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애굽에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피난편의 사건, 주님이 모세를 죽일 뻔했습니다. 십보라가 두 아이를 데리고 그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길을, 모세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함께 할 수 없었을까? 하나님의 질서가 그 가정 가운데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남편이 유대인이에요. 남편이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의 지도자라고 세우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할례가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남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나오죠. 할례를 받아들이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왜 할례가 행해지지 않았을까? 부인 십보라는 남편 모세의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아이들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바라보는데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히브리인으로 살지 않았죠. 애굽인으로 살았지만 그렇다고 애굽인도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히브리인에게 배척받아서 이제 미디안의 광야에 와서 미디안의 족속들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미디안의 족장이고 제사장입니다. 우상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위 아래 남편이 있는 것이죠. 남편이 자기 집, 친정집에 양을 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권위가 십보라를 지배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미디안의 딸이고 미디안의 어머니인 거죠. 그런 질서, 그 질서를 바꾸지 않고서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 이드로의 눈에 보이는 모세는 어땠을까요? 인물도 좋고 귀하게 자란 것 같고 능력도 있어 보이지만 그래봐야 자기한테 더부살이 하고 있는,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하지 않는다는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세죠.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40년이 흘렀어요. 인생 다 지났고 모세의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모세의 권위가 있겠어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그런 권위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 질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모세가 홀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때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이드로도, 십보라도, 자식들도 다 모세의 권위 아래, 모세의 권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모든 생명의 질서가 재편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의 질서, 영의 역사가 작동되는 비밀이에요. 모세가 아들하고의 관계를, 아들도 상당히 나이들이 있었겠죠. 이미 성인이 된 아이들, 미디안의 사람으로 자라난 아이들, 그 아들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들였다면, 십보라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들었다면, 이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더 의가 상하고 힘들고 마음만 상하고 인생이 고달팠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초점이 하나죠.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함께 풀어져요. 그 풀어지는 과정의 이야기가 18장 8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가진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장인하고 만났는데 그 만남의 중심, 그 이야기의 중심, 그 관계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하고 높이는 것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 너 내 딸 버리려고 그랬어? 어떻게 너 혼자 그렇게 갈 수가 있고 아이들하고 애들 돌려보낼 수가 있니? 장인어른 오해입니다.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간증하는, 그 삶이 회복되는, 하나님을 그 관계의 중심에 세우니까 이드로와의 관계가 풀리는 것이죠. 이드로의 관계가 풀리니까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라는 고백이 나오죠. 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루크 야훼 이런 말이죠. 경배하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을 경배했다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내가 알았도다 라는 말이 야다티라는 말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야다죠. 깨달았다, 몸으로 깨달았다,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삶이, 모세가 평생 살았으니까 모세가 누군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드로잖아요. 그 장인이 사위의 고백을 듣고 나니까 이제 알았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쫓았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번제물을 드리고 주님과 화목하는 그런 주님께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것이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주님과 화해를 이루었음을, 한 하늘 가족이 되었음을,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함께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라는 우리 이 애찬의 모습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세워지니까 이드로가 가진 능력, 이 이드로의 능력이 비로소 주님 안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드로가 이렇게 능력이 출중한 자였고 굉장한 인물이고 지도자였다고 유대 전승에 전해져요.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자면 처음부터 이드로와 함께 애굽에 가게 하시지 왜 이드로는 떼어놓고 아론과 가게 하셨을까? 주님의 때가, 주님의 질서가, 영적 질서가 세워져야 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세워지면 주님의 섭리가 관철되는 곳에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영의 질서가 세워지니까 그 안에서 비로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세워져서 그들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22절에 일이 내게 쉬우리라. 모든 일이 쉬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형통케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경험했던 이 형통의 비밀, 동시성의 이야기를 하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제가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영국에 유학할 때
수도원에 가서 잠시 있었습니다. 수도원에 가서 생활을 할 때 수도원의 생활을 통해서 많은 신비들을 보았죠. 근데 그 수도원의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특별히 하시는 일이 없어요. 매일 기도하는 것,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과 밭에 잡초 뽑는 것, 그리고 키우는 진돗개 밥 주고 산책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수도원을 통해서 그 수도원의 식구도 많아지고 건물도 여러 동을 지었습니다. 굉장한 규모예요. 그런 일들이 지어지는데, 건물들이 그렇게 여러 채가 지어지는데 늘 평안하고 조용하고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때 보고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엔 건축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농가주택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한 2년 사셨대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대한 꿈이 주님의 꿈과 하나였던 것이죠. 많은 성금들이 모여서, 많은 정성이 모여서 이제 수도원의 건물들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건축이 쉽습니까? 누가 건축을 하나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주관하며, 물론 건축회사가 짓는 것이지만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그것을 지도해야 될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력이 없는 거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정이 그 공동체의 새로운 식구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이 은퇴하고 그 수도원에 꿈이 있어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싶어서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다 오셨을까요? 건축회사의 CEO를 하던 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이분이 평생 건축업을 하셨는데 그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셔서 그분이 거기 계신 2년 동안에 모든 건축이 완료됐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분이 오셨을 때 건축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 수도원 앞에 사는 이장님이, 산 안에다 지어야 되는데 산의 가장 끝자락에 마지막에 이장님 집이 있어요.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시골은 이장님의 왕국입니다. 이장님 집 위에 대형 마이크, 그런 스피커들이 달려 있는데 아무 때나 그걸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세요. 밭에서 잡초 뽑으면서 늘 이장님의 훈계와 공고를 들으면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고구마를 농사를 지면 동네 창고에 모두 다 수납을 함께해서 교섭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마트들이 찾아오면 그 협상을 이장님이 하세요. 근데 고구마가 귀해서 마트마다 쟁탈전입니다. 선물을 잡고 구매 담당자들이 찾아와서 이장님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이장님의 권위가 고구마의 왕, 그 고구마의 권세가 하늘을 찔러요. 근데 문제는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장님이 반대하시는 거죠. 이장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집이 제일 위에 있는데 그 위에다가 집들을 지으면 그 생활하수며 그 소음이며 시끄러워서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장님이 반대하는데 건축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건축을 주관하던 장로님이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차를 몰고 밤에 나가게 되셨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길 앞에 웬 할머니가 서서 허리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고 계시는데 얼굴이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죠. 밤길인데 어떻게 이렇게 눈에 띄어서 할머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택시를 불렀는데 집에 아무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택시도 안 오고 그래서 지금 큰 길로 나가는 중이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안 됐으니까 할머니를 태우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근데 병원에 가고 있는 동안 배가 점점 아파오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병원 앞에 내려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병원에 모시고 들어가서 또 보호자가 없으니까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 맹장 수술이었는데 그 수술이 마치고 입원해서 정신이 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다가 그 모든 걸 보고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기도해드리고 서울로 떠난 거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이장님이 그 수도원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축을 다 해도 좋다고, 다 합의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다 돕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왜 이장님은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 할머니가 이장님의 와이프였던 거죠.
이 사람들은 천사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웃으로 산다는 건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딨냐고 남편을 호되게 꾸짖어서 남편이 와이프의 명령에 순복해서 찾아온 것이죠. 그렇게 건축이 다 마무리돼서 그 장로님은 떠나셨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 게 큰 일이었습니다. 건물들이 여러 동이 있고 규모가 커요. 근데 그 시설이며 그걸 계속 수리하고 보수하고 뭐 교체해야 되는데 전구 하나도 바꿔보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뭘 안다고? 쉽지 않은 것이죠. 누가 산속에 들어와서 그걸 관리해 줍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청년은 그것을 다 건축했던 건축회사의 과장님이었습니다. 30대 청년인데 과장님이 찾아왔는데 상담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 가지 사는 상황을 얘기하면서 사실 회사에서 해고가 돼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상담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분이 관리인으로 취직이 된 것입니다. 직장을 얻게 된 거죠. 그분이 그 집을 지은 분이에요. 집을 지은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뭐가 어떻게 배선이 되어 있는지 그분보다 잘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 그 모든 것을 다 관리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원장님은, 수도 원장님은 진돗개 데리고 산책만 해요. 산에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때에 맞게 세움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하는 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안에 질서가 바로 세워지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못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원수인 줄 알았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주님의 일을, 내 꿈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섭리고 형통의 원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동시성의 원리의 중심이 되는 이 영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쉽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거나 편안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풀어가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감사하며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잃지 않는 그런 일들, 그것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하는 것의 비밀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합니다. 작고 큰 일을 경험하죠. 그런데 여전히 도전이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섭리가 한 민족을 구원하는데 역사할 수 있을까? 오늘날에도 이런 의문이죠. 3,500년 전의 일이에요. 모세 한 명이 주님과의 질서를 회복했다고 이렇게 온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이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3월 1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3.1 운동을 한 101주년입니다. 작년이 100주년이었죠. 3.1 운동의 역사적인 위대함은 달리 또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인도의 시인이었던 타고르는 동방의 횃불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3.1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되고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이 3.1 운동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민주주의와 자유와 평화를 경험해 보지 못한 민족이 이 3.1 운동의 정신을 사랑, 평화, 정의, 자유라고 정의하죠. 이 무저항 운동의 영향력이 중국의 손문과 인도의 간디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 인도와 중국이 깨어나고 독립하게 되는, 아시아가 깨어나게 되는 그 촉매제, 촉발이 된 것이 이 3.1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3.1 운동은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 노예됐던 백성들이 한순간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시작되고 1년간 전국을 휩쓸었던, 사실은 그때까지 나라가 뺏기던 이씨 왕조가 무너진 것이지 조선이 무너진 것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라님이 누구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우리가 한 민족이고 우리 민족이 가야 하고 세워야 할 나라가 있다라는 그 꿈을 갖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페어뱅크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동아시아 역사학자죠. 그 사람은
20세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면서 20세기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미스테리, 가장 놀라운 역사의 기적은 무엇이냐면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이다. 한반도가 공산화되지 않은 것이 가장 역사의 미스테리라고 얘기합니다.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공산화되고 그 위에 소련의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버티고 있는데, 그리고 일제시대 때 저항하던 만주에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팔로군의 주력이 조선족들이었어요. 일본 안에 수많은 사회주의자들이 그 체제에 저항하면서 조선인을 도왔죠. 해방 이후 미 군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보면 그 당시에 북한이 아니에요, 남한 사람의 76%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원한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사람들이 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의 비밀이 뭘까 하는 겁니다. 지난 5,000년의 역사 가운데 한국이 중국보다 잘 살았던 건 지난 50년이 유일합니다. 지난 500년의 역사 가운데 한국이 일본보다 잘 살았던 건 지난 5년이 유일해요. 이게 역사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조선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를 빼앗기는, 천대하던 외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민족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새로운 민족으로, 근대 국가로, 근대 민족으로 거듭나게 한 그 비밀이 무엇이었는가? 그 비밀이 바로 3.1운동인 것이죠. 그 3.1운동의 중심, 3.1운동이 무엇을 했어요? 만세를 외쳤지만 그 3.1운동을 했던 사람은 당일날 모두 잡혀갔죠. 그런데 3.1운동의 중심에는 3.1운동의 독립선언서라고 하는 3.1 독립선언서, 우리가 독립된, 하나의 독립된 민족이다라는 정신의 자각이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무저항의 사랑과 두드려 맞고 고문받고 실패한 운동 같지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이 새로워지고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천도교와 불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됐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불교는 그렇다 치고 천도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녹두장군 전봉준, 갑오 농민전쟁을 일으키고 외세를 무력으로 쫓아내겠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저항운동에 동의하고 함께 3.1운동을 벌이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그 중심에 있는 3.1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3.1 독립선언서를 썼던 육당 최남선 선생, 최남선 선생의 이야기는 뭐 더 소개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말 연구한 분이라면 우리말을 세운, 근대 우리말을 세운 분이고, 또 한국 근대 역사학을 세운 분이고, 근대 한국의 근대화를 이룬 그 중심에 있는 그런 스승 같은 사람이죠. 그 육당 최남선 선생이 후에 사상계의 주관을 지낸 전택부 선생과의 인터뷰에서 3.1 독립선언을 세우게 된 그 뜻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전하고 있어요. 그 고백의 일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나는 의식적인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 나는 대체로 어려서부터 기독교 서적을 읽었고, 당시의 애국지사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인 만큼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상종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중략하고 나의 3.1운동의 사상은 기독교의 영향을 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정의니, 자유니, 독립이니 하는 말들은 우리나라에는 없던 말들로서 기독교가 처음 수입한 말들입니다. 무저항 정신도 기독교의 정신인데 나는 성경을 읽다가 그 안에 무저항의 정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 개의 종교가 연합했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적인 경험을 담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3.1 독립선언에 새로운 민족의 자각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꿈을 세우는 자, 그런 사람이 세워지고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이 땅의 영적 질서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영적 질서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에 숨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역사의 섭리고 뿌리예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자리에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의 삶의 자리, 교회는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 질서를,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이 비밀이 풀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몬트레이 영락교회, 몬트레이 카운티, 캘리포니아, 미국, 이 온 땅이 되기를, 우리의 조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이 고달프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개선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혜와 온 힘을 다 썼지만 일이 점점 더 꼬이고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질서에, 모든 원리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생명을 풀어내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보이는 일도 풀어지지 않는 것임을 이제는 압니다. 주님,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엉클어진 삶의 질서가 다 회복되는, 돌이켜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